네,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죠. 그 승리와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가죠. 당시 북이스라엘에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엘리야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19장에 보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갑자기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히 말을 하였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18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최고의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은 어디에 가고, 19장에서는 탈진해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일단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싸워 이기는 것이 엘리야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어느 순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해져 버린 그 삶의 목적, 방식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죠.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허무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중심이 되기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자기 포기인 거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더 큰 어려움과 혼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그 우울증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삶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의사들이 말을 하기를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병을 고쳐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그 질병을 더 많이 키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60%, 70% 정도가 자살을 생각을 하고 우울증 환자의 15%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의 95%가 정신질환자이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중에 80%가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2003년부터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한 나라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바로 저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빠른 발전을 이루고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그 속에는 명암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쫓아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갑자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달려가죠. 여러분,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도 있죠.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죠. 하지만 유모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해내리라 라는 그런 소망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히브리 사람, 고된 노동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 당시 미디안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특별히 애굽의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미디안으로 간다라는 것은 인생을 버린 것이죠. 미디안 광야로 달려간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려간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삶을 포기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엘리야도 광야로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에서 지금 엘리야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곳에서 자살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감 속에서 죽기를 갈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워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면 저급한 종교에서부터 나름 고등 종교까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돌보는 성품을 가진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비를 베푸는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정말 돌보는 분이다라는 말을 붙일 만한 그런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신중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신은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돌보는 그런 관계인 거죠. 원하는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돌봄,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고 아들이 부모를 돌보고 그렇게 함께 케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본다라는 것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이런 신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는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낸다고 하지만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죠. 돌보시는 분이라는 이 성품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성품,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칠 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쉴 수도 있고, 각종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 문제들 속에서도 그 문제를 안고, 그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는 엘리야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한 삶을 산 이유 또한 하나님 때문이죠. 엘리야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자신감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엘리야의 삶의 핵심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워 보겠다라고 싸움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삶은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때로는 불의 선지자로, 때로는 심판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붙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성품은 불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엘리야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불로서 그에게 어떤 강력함을 내뿜으시거나 불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처럼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그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군대 장관처럼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3년 반의 가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선지자로서의 체면, 선지자로서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이길 때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심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거죠.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헤아리셔서 그를 돌보심으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용사가, 신앙의 전사가 그 여인 한마디 말에 그렇게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자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지금 너무나 약해 있는데, 지금 좌절해 있는데, 만약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렇게 자극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결코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는 엘리야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하며 낙심하고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지쳐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기다리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27편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만약 아들이 방에 들어가 잠을 취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죠. 말없이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엘리야가 깊은 잠을 자도록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 있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도 지금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자고 있는 엘리야를 두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십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어루만지며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그냥 터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터치라는 단어가 그렇게 터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터치라는 단어보다 어루만지며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어루만지며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지쳐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겠죠. 충분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잠을 취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야단치지 않습니다. 충분히 쉴 시간을 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 옆에 가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을 지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어떻게 일으키세요? 천천히 일으키십니다. 어루만지시며 천천히 일으키십니다. 지금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또한 병든 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댈 때 회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깨끗함을 입은지라.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어루만지신 거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실 때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아픔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어루만지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일으키신 이후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많이 지치고 힘이 없으니까 먹어야 하죠. 어루만짐에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열왕기상 19장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니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셨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누워 잡니다. 엘리야는 다만 누워 잘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다시 누워 자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왜 이렇게 누워있니? 너 꼴이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면서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냥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거죠. 여러분, 고단하고 지칠 때는 먹고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 우리도 또한 먹고 자고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하고 잘 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주무시고 잘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먹고 자고 또 먹고 또 자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어루만지셨고 먹고 나서 또 자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힘이 생기라고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19장 8절을 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쉼을 주시고 그렇게 만지시며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있었던 일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쳐 낙심해서 쉬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엘리야의 삶에 대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충분한 쉼을 허락해 주셨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 엘리야를 다시 힘을 얻도록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쉼이 필요한지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다 보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침체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좌절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깊은 쉼과 어루만지심을 주시며 다시 힘을 얻도록 먹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 염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